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8월 4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저녁 가운데도 3일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와 우리 가족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조금씩이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듭니다. 그 말은 이 일도 끝나가고
또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든 어찌되었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8월 초입니다. 8월 첫 번째 3일밤 예배입니다. 지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덥고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병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일거리가 없어 아버지 직장을 못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피할 길과 아버지 살 길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이 무더위 가운데도 아버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바람도 불면서 8월 첫 주 8월을 진행하는 아버지 이때가 되면 하나님 이때도 지나갈 때인 줄 아나오니 주여 지금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후회와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만 보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3일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또는 이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 가진 성경 732쪽 또는 733쪽 어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갈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러면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그런 장애물 없이 만사형통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신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하며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일도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잘 못하는 일이 많거든. 하물며 공동체 일을 같이 주님의 일하고 시작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리치시고 막으시고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다 진행이 되는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죄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는 같지 못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성전만 재건하였지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어서 아무런 성전 기능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는 속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변에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지역을 주인인 양 다스리고 또는 차지하고 있었던 주변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방해를 하고 또는 다른 정치인들과 연관해가지고 이들 일 못하게 그 만드는 고생을 겪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도 그들은 똘똘 뭉쳐서 이겨냈는데 문제는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는 가장 실질적인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굶주림의 문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절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위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일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쌓이다 보니까 굶주림, 흉년이 들었고 또 그들 아직까지 완전 자주 독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과중했고 이 여러 일 때문에 동족들 가운데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서 동족에게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쌓았던 그 울분들이 터지며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모든 것들을 고하였습니다. 5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그 굶주림의 문제, 흉년의 문제가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다음은 세금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모든 일에 동족이 도움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예로 팔게 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포로로 돌아올 때는 다 동등했습니다. 가진 것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로 돌아와서 사는 중에 어찌된 형편이었던지 간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 돈이 더 많은 유대인들과 돈이 없는 유대인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먹을 것 때문에 돈을 빌리고 빌리는 가운데 이자를 더 높게 불러서 이자를 갚지 못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서 자녀를 파는 데까지 이르는 이 상황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상황 속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보니 백성의 부르짖음을, 이 말을 들었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족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노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어떤 행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먼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시간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갖는 중에 느헤미야는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율법에서 같은 종족들 간에 또는 자기들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데 이방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고 유대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다.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했을지라도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에게 불러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현실적인 문제,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맞받아 이 문제를 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와 너희. 우리는 애를 써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자기 욕심 때문에 동족을 같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그 2장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나는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은 없어서 실컷 잘 살 수 있는데도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우리 동족을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와서 이런 일을 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최소 신앙에 호소를 했고 신앙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양심을 찔림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이방인에게 비방을 들어 하나도 못한 게 없다. 이방인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을 게 없다 얘기합니다. 9절 내가 또 이르노니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도 이런 비방 소리를 듣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문제에 대해서 대회를 열고 깊이 생각한 바를 놓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문제 해결은 실제적인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먼저 돈을 보여줍니다.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굶주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동족들 간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욕심 버리고 이자 받는 걸 그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이야기는 1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임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먹고 살게 하자. 함께 살게 하자. 너희는 우선 갖고 있는 자들 아니냐?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100분의 1, 10분의 1은 너무 많으니 100분의 1이라도 너무 이상적인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 100분의 1이라도 같이 나누어져서 같이 살게 하자. 우리 동족 아니냐?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다시 귀환하에 돌아온 공동체가 아니냐? 실제적인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본인도 그리고 본인과 속해 있는 종자들도 돈을 빌려줬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자. 이자 문제가 크니까. 두 번째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일들 가운데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하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그들이 아무 말이 없다 하는 것, 신앙과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의 악함과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일의 보증처럼 내세울 만한 주의 종을 그 중간에 내세웁니다. 주의 종을 내세워서 주의 종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돈을 빌려준 돈이 많은 당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금 대리자로 세워진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라. 너희 말한 것이 말로만 그쳐지지 않고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 되지 않도록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일도 얘기합니다. 거의 협박처럼 이야기되지만 맹세의 그 중요성, 맹세가 맹세로만 말로만 그치고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올 저주 같은 이야기도 그들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자도 받지 않겠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여러 물자들 가운데 먹을 거 100분의 1을 보내겠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도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시니 그는 곧 이같이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큰 협박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자 백성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제사장 앞에서 본인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아 살아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겨서 같은 동족 안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원리를 끄집어내어서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앙과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중요성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게 저절로 잘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선교 헌금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선함을 보시고 모든 걸 막아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기록하여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두 가지를 다 금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는 조건부에 따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판단하려는 생각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믿고 지낼 때 하나님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하는 불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지내는 가운데 중요한 우리 내부의 문제, 동족들 간에 특히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든 약속하고 맹세한 일이 있으면, 서약한 일이 있으면 맹세와 서약의 엄중함을 알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지키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거하여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또 지금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맹세하고 서약한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를 붙드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하는데 바깥의 어려움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물질 관계로 맺어진 어려움,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생긴 불평과 원망들, 주여 다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교인들 식구들 간에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맺혀진 것들이 다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신 우리에게 드린 서약과 맹세의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일에 허튼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시 결심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